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 함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벗어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해외에서 또 우리 본교회 기억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각처에서 또 아직도 병상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속히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주 동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특별 구원금을 했는데 어저께까지 한 1,500만 원 정도 헌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부자가 한 번에도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 계속 릴레이로 해왔고 그런 가운데 참 저는 많이 헌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귀한 헌금이 전혀 누수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교회가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설교 주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면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지금 아니어도 이런 과정이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기대가,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이런 다 경험들이 있으신데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 나연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럼 단지 내 인생 희생하고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나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100%가 아니더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핵심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환대에 대해서, 더욱더 약자에 대한 환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좀 공동체에 대한 말씀 가운데 제목 함께 같이 해보셔. 시작. 함께 해야 이깁니다. 함께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죠. 형제도 없고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산다고 인생이 쉽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죠, 여러분도. 야,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은 뭐 내가 번 거 다 나 혼자 쓰면서 얼마나 짐을 많이 집니까? 부부에 대한 짐, 자식에 대한 짐들 없이 혼자 살면 그냥 나 혼자 더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벌려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돈만 많지. 돈만 많은 게 행복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돈이 많으면은 훨씬 행복할 거다. 뭐 바로 살며 돈 많으면 물론 더 행복해지죠. 바로 안 살면서 돈 많으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혼자 지내면서 성공해도 출세해도 뭐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큰 집이죠. 영국의 버킹엄 궁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방이 한 800개 가까이 되고요. 욕실만 뭐 80개 거의 다 되고, 이 집의 값이 8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데서 만약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일단 이런 집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집에 일단 못 살고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뭐 종을 두고 또 이렇게 뭐 권력이 있고 그러면 다 행복할까요? 우리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너무나 불행한 암투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데 혼자서 내가 10년을 산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아니 20년.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그 삶은 끔찍해질 겁니다. 너 이런 집에서 한 혼자 20년, 30년 살래? 지금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까요? 저는 10번 묻든 100번 묻든 저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이보다 내려가도 좋고 이보다 더 올라가도 좋지만 이대로 충분합니다. 절대로 이 집에서 혼자 뭐 잠깐 뭐 이렇게 뭐 일주 뭐 한 달 이렇게 살아보면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보람과 행복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보람도 있고 행복도 있고, 혼자는 보람도 없고 혼자는 행복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나 혼자 좋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주변에 없다. 그래도 정말 좋을까요? 특히 내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도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이 없다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 아닐까요? 반드시 인간의 행복이, 또 보람이, 기쁨은 함께 있을 때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 특히 여기에 수고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시너지하고 에너지는 좀 다르죠. 뭐 에너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양을, 근데 시너지는 1이,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죠, 그렇죠? 그런데 시너지는 1 플러스 1인데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10이면 두 사람이 20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한 사람이 10이고 한 사람이 10인데 둘이 합치면 3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더 나가서 10절에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분은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해.
정말 그럴까요?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렇지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하면 신나고 재미있고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혹시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주면 혼자 있어 넘어지는데 아무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거북이 한번 보여드렸죠. 거북이, 뒤집혀져 있는 거북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엎어진 나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근데 아무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참 얼마나 슬프고 또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동시에 둘을 만들지 않고 시간차를 두셨습니다. 아담 먼저 만들고, 그리고 왜 나는 혼자 할까를 깨닫게 하시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일단은 서로 우리 사람인자 이렇게, 그렇죠? 사람인자로 서로 기대는, 근데 이게 동양적인 사고고 사실은 이렇게 돼야죠. 똑같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기울면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돼야 행복한데 때로는 이렇게도 되고, 아내가 더 남편이 받쳐주고 또 아내가 남편을 받쳐주고,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그 인생이 견고한 겁니다. 지진이 났지만 견고한 집은, 견고하게 받쳐진 집들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 홀로 있으면 넘어지면은 여러분 받쳐줄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최소한의 돕는 배필로. 그래서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세요.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 만물의 창조주의 그 존재 원리가 삼위일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물을 다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원자, 분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2번의 혹독한 행군을 이제 오래전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신병 때 훈련에 8월 달 그 땡볕에서 100km 행군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게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100km 행군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엔 제가 다른 병사의 총까지 들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혼자 있으면은 시작도 안 했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등병 때 겨울에 1월 달에 혹한기 연대 ICT를 했는데 280km 3박 4일 동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완주했는데 딱 한 가지 이유,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여러분 그 국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만약에 나고 했다고 생각할 때 그 두려움이 2, 10, 100, 1000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이 바울 사도가 다녔던 이 거리를 지금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냐면 17,000km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갔고 비행기에서 이동하고 또 좋은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깔리고 길 깔려 있고 중간에 휴게소 있고 한 끼도 굶지 않았고 하루도 못 잔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17,000km를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2가지예요. 2가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2번째,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서신에 온통 이름들이 나옵니다. 빠짐없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중에서 또 여러분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거 다 알 수 있는 게 누가가 바울 곁에서 같이 동행했는데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맞고 굶고 병들고, 근데 주치의로서 누가가 바울사, 그리고 이걸 다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헌금을 선교금을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을 주어 옷도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새가족 가운데나 또는 뭐 교인들의 뭐 가족 이렇게 해서 교도소나 이 구치소에 계신 분에게 꼭 영치금을 넣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썼거든요. 감옥에.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가장 기쁘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환경은 정말 춥고 배고프고 갇혀있고 또 온몸이 뭐 얻어맞고 돌에 맞고 매에 맞고 해서 욱신욱신하고, 그런데도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헌금해 주는 분들이 있고, 또 감옥에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옷을, 따뜻한 옷을 갖다 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는 그런 성도도 있고, 여기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 또 바울 서신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첫 번째 가정에 접목해보죠. 혼자 사는 것과 부부가 있어서 아까 사람인자 이렇게 기대고 저렇게 기대고 함께 슬픔도 기쁨도, 특별히 어려울 때 부부는 여러분 어려울 때 그게 가장 주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려울 때. 잘 나갈 때는 부부 아니어도 얼마든지 좋아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출세할 때는 부부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요. 힘이 생기면 모이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다 떠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 마지막 끝까지 두 사람이면, 그런데 거기에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 것과 둘 있는 것과 셋, 넷, 다섯이다. 그래서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꾸역꾸역 산 이유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아서 그래요. 하나는 내가 데리고 살 수 있고 둘은 내가 데리고 살 수 있고 또 나눠서 살 수 있지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낳고 헤어지려면 또 낳고 도망가려면 또 낳고 이러면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키우고 나면은 적응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그렇게 봐요. 요즘 아이도 안 낳고 나도 하나만 낳고 혼자서 뭐 다 자기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래 살아가고, 그게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인생의 위기에 정말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살아온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11절에 또 보십시오. 함께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물론 정말 한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잘 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따뜻하고,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몸을, 한 60 넘으면 같이 못 잡니다. 서로 불편해서 떨어져서 70대 이제 따로 방을 나눠서 자야 돼. 서로 깨우고 막 이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침대를 실적인 면도 있지만은 함께 있는 것, 옆방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아내가 있는 것과 남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상당 시간 교회에서 있습니다. 집에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아내가 언제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내가 근데 아예 없을 때 하고는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거니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뭘 말씀합니까? 외로움과 고독. 옛날에 없었던 죽음의 새로운 이름이 생겼는데 고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이 고독한 죽음은 정말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고독한 죽음. 이 시대 점점 더 여러분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도, 형제가 있는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나라도 요즘 또 뭐 연예인이 마약에 이것 때문에 또 걸려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거 걸리면 인생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고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다고 여러분 고독하지 않느냐? 더 고독한. 돈이 있어도 고독하고, 인기가 있어도 고독하고, 명예가 있어도 출세해도 고독하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독해져요. 돈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인기에 몰리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욕할 준비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비난으로 한 10여 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온갖 그 욕에 시달렸던 한 연예인, 최근에 그게 다 이제 잘못된 것으로. 가장 무서웠던 댓글이 뭐였냐? 무슨 말을 해도 무섭다. 저 여자 무섭다. 무섭다는. 그렇게 인기에서 한순간에 완전히 비수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리고 무슨 말하는 것조차 무섭다. 무서운 여자다. 인간의 본능은 그게 압니다. 그거에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약물 중독, 수면제 없이 잠 못 자고요. 조금만 인기 멀어지면은 불안하고, 함께 하룻밤 잘 수 있는 사람은 수백 수천이 될지 몰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는 1988년도에 개봉됐습니다. 거의 뭐 30년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영화의 잔상이 잊혀지지 않아요. 중국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이 아이의 표정 보세요.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금성에서 살았지만은, 자금성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이 자금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9,999관 온갖 신하들, 대신들. 그런데 평생을 저 어두운 얼굴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리고 고독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오락이 많고 유흥이 많고 게임이 많고 볼 것, 놀 것, 먹을 것, 갈 데 많은데도 점점 더 고독해져요. 점점 더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점점점 세상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관계가. 특별히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혼자만 있다면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도 함께 행복해 줄 사람 축하할 때, 우리 결혼식은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때 가서 아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장례 때. 목사님은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너무 격차가 나요. 어디는 정말 아무도 없어, 아무도 팔이 날려. 어디는 북적대고. 물론 돈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은데도 여러분 사람이 가득하고 정말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배가 되고. 공동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만큼 온 것은 이렇든 저렇든 이게 다 공동체의 힘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기타 이런저런 공동체, 그런 게 없으면 인생의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물론 너무 많은 관계 속에, 부대낌 속에 혼자 있게 잠깐 여행하는 게 행복하지만 평생 혼자 여행한다?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둘이 여행하는 게 더 행복하고요. 둘이 여행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게 더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이 맞고 친한 부부들이 같이 몇 명이 같이, 그렇죠? 두 가정, 세 가정 함께 하면 훨씬 더 그 여행이 좋습니다. 혼자 등산하는 게 여러분 좋을까요? 같이 등산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함께 해야 좋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학생이 만들어지고, 군대에서 군대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함께 교회는 교회에서 만들어진다. 경찰은 경찰학교 가서 만들어지고, 뭐 항공 승무원은 거기 가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인은 교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부실하면 부실한 교인이 되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교회 나와서 만나고 부대끼는 싶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혼자서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아무 부담도 없고 그게 좋은 분들도 있겠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잠깐 힘들어서 그렇게 잠시 좀 시간을 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처도 있는 거고 아픔도 있는 거고 갈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좀 일부러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가정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저 푸른 초원의 그 가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자체가 이미 가정에 대한 그릇된 기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벌써 폭탄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우리 아버지. 그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넓어질수록 신앙이 깊고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좁을수록 아직까지 신앙이 좁은 거고 얕은 겁니다. 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앙이 넓어지고, 그 우리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이 정말 더. 그래서 우리 자식만 위해서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하다가 바빠서 그냥 우리 아이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안 믿는 불신의 사회, 그리고 세상의 열방에, 저 아프리카에 저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도 기도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그 우리가 누굴까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고 시리아도 포함되고 아프가니스탄도 포함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넓어지는 우리 아버지,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아무도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 여러분, 지하철에 이렇게 이렇게 계단에 사람들이 많은데 엎어졌는데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세워줘.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무서운 사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중국 같은 데 보면 엎어져서 죽어도 여러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사진 종종 나옵니다. 내가 범죄를 당했는데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옆에서 누가 쓰러졌을 때 여러분 다 도우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돌아보고, 특히 노인이나 약자가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여러분 이 정말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인 러시아의 1년 동안의 이 혹독한 공격 속에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면 그 국민들의 저항도 훌륭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서방과 미국이 여러 나라가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딱 지원 끊어버리면 끝나는, 못 이기는 겁니다. 옛날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원 딱 끊어버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짓밟히는 겁니다. 유린당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학생이 헌금을 이렇게 특별히 드렸어요. 그 봉투에 보니까 자기 감성금에다 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주실 건 18,000원 헌금했더라. 18,000원을. 그래서 제가 불러서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읽는데, 성경 시편을 읽는데 그런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네가 남들이 힘들 때 남들이 너를 도와주려면 네가 힘들 때 남들이 너를 돌아보지 않을까.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자기 돈 싹 긁어갖고서 개인 감성금 10,000원, 그 다음에 18,000원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학생이 우리 청소년부예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이 딱 꽂혔대요. 너 남이 지금 어려울 때 너 돌보지 않으면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돌보지 않을 거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튼튼하게 되죠. 단 하나의 실 오라기 같은 우리 인생이 약한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꼭 한번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수치로 몇 %나 되는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몇 %나 될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시작.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나의 모든 것에 100%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 100% 영향을 끼친다, 100%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판단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다 살 수 없지만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책망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겁니다. 이 수치가 강하면 강한 만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할,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흐리멍텅하고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별로 내 삶에 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영향이 되려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에너지고 출발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절대적이면 이상한 사람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 믿으면 이상해지는 거지. 정상적인 신앙은 신앙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칠수록, 말씀이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도 더 건강하고 더 복되고 풍성 전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 향기로운 사람, 덕이 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아멘. 이상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면 이상한 사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모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복되고 복이 되고, 그 사람이 신앙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직장 안에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힘든가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요즘 안 힘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우리 성도들, 저는 볼 때 성도들 한마디로 상황을 말하면 찌들어 있다, 이렇게. 찌들어 있다. 피곤해, 일에, 업무에, 여러 가지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그럼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하고 감사해요. 힘들죠. 그런 찌들어 있는 시대의 성도들을 목회하려면 여러분, 성도들이 평안해야 목회도 평안해, 성도가 순해야 목사도 순해지고.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내 자리 넘치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많은 불행, 불행 중에 좋은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독한, 그 나쁜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좋은 병도 있어요? 좋은 병도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병은 다 힘들어요. 모든 것도 힘든데 그 중에서 여러분, 고독은 피해야 돼요. 고독은. 제가 전에 참 고독하다고 느낀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정말 고독하다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고독하고, 자식이 있는데도 고독하고, 교인인데도 고독하고. 근데 지금 고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환대,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환대하는. 늘 지난주 유난히 이렇게 저를 환대해주고, 막 앞에서 깡총 가지고 뛰고, 막 목사님 너 반가워, 이렇게 오버하는 분들이 계셨네.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조금 더 서로 오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대해 주세요. 연기하십시오. 연기가 연습이에요. 여러분의 성격도 이기시고요. 그렇지 못한 좀 기질이라도 깨시고 서로 환대해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오버하세요. 오늘 나가면서 안 해도 되니까 딴 때.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정작 하려면 또,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니까 딴 때, 셀에 가서 어디서나 성도를 보면 환대하세요. 나가서 사람을 좀 더 웰컴을, 대하는 사람을 조금 더 오버하세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저에게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목사들이잖아요. 더 목사들이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이면 말을 하고, 심지어 죄송해요, 제가 거기서 우리가 서로 욕을 해요. 목사들이 나쁜 새끼, 연은 안 합니다. 그게 최고의 나쁜 새끼, 뭐 나쁜 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욕해 주는 거예요. 듣고 나쁜 새끼, 나쁜 놈. 자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말도 충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 쓰레기가 비워지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세례 와서 시어머니 욕도 하고요, 며느리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아니라.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안에 내 평생의 친구가 없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 그리고 세상 밖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 따라가지 말고, 계속 물들고 따라가지 말고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신앙의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인 게 최고로 좋습니다. 아멘. 특별히 한 교회를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 깊이 생각하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함께 해야 해요. 부부를 짝지어 주시는 게 좋을 때보다도 다 그렇지만 특히 혼자면 벌써 무너졌을 인생 부지기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티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울고 하는 그런 형제, 신앙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 금년에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친구 만들어 가시고, 셀 모임에 마음도 여시고, 매주 못 나와도 올 수 있는 만큼 오시고, 그러다가 뭐 친해지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